나는 항상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네, 제가 줄여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앞으로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항상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앞으로 천국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알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살고 있다면 맞는 겁니다.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사모님 한 분이 만났습니다. 어떤 경로로 만났냐면, 좀 자녀가 이게 대학을 지나가고 나서 학비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을 구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곳인데,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 교회가 정성껏 학비를 도왔습니다. 정성껏, 우리 교회에 살 수 있는 정성껏 도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굳이 인사를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사를 오려고 하냐, 하나 된다 하니까요, 목사님의 꼭 전달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요, 강원도 찰옥수수. 그래서 제가 찰옥수수 얘기 들으니까요, 물어봤어요. 찰옥수수가 맛있나 했더니 굉장히 맛있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올 때 한 자루 좀 들고 올 줄 생각하고, 사실은 찰옥수수를 갖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아내도 뭔가 이제 맞벌이 비슷한 생활재산에 띄고 하니까요, 토일밖에 부부 같이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오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옵니다. 제가 사모님을 보고 목사님 보면서요, 그 얼굴빛과 그 목소리를 저는 그 속에서 믿음의 파장을 느끼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얼굴빛과 말과 행동이 달라요.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딱,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목사님 믿음이 어떻다 나타나는 거예요. 말에 나타나고. 그런데 11시쯤 오셔가지고 한 3시 넘어 돌아가셨는데요. 그 집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기쁜지, 기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사모님이 우리 차트는 사모 보고 막 그렇게 막 말 듣고 같이 웃고, 사모님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쁨을 얼굴에서 느껴서 기쁨. 계속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전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사모님의 얼굴과 목소리에서 기쁨을 느꼈어요. 기쁨. 목사님, 사모님이 기쁨을 줘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대하는 사모를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또 한 사모님이십니다. 기쁨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한 사모님은 제가 지금 매일 주일날 빼놓고는 글을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낸데 목사님들에게 보내고 사모님에게도 보냅니다. 여러분도 다 받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구역장을 통해서 다 보내고, 또 제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못 보시는 분은 또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나면 어떻다 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가 어떤 문자냐면요, 좀 위로와 소망에 대한 문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분이 보낸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주위가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요, 암으로 1년 이상 투병했습니다. 지금도 투병 중이고, 피를 다 바꿀 만큼 그렇게 심했지만 사모님의 고백에는 내 주변에 행복으로 가득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행복을 가득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네이클로바를 찾는데, 저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번 주에 보낸 글인데, 한 할머니, 믿음의 사람인데 할머니가 뭐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80대 할머니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항상 누굴 만지 웃어요. 활짝 웃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왜 이렇게 행복할까? 그래서 물었답니다. 할머니, 매일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하니까 나는 매일 행복하대. 그런데 말기 위함 외에는 다 행복해요. 그 행복해하는 할머니가 말기 위암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는 잘 집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 자녀가 있다. 그리고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내게 알려주니 너무 감사한 거 아니냐. 이 암이 끝이 아닙니다. 6월 살 때는 잔뜩 힘들지만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가면요, 믿어 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어깨를 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어깨가 처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기름값도 올라가고, 아이고, 그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교회인데 기뻐로 살아요. 남편이 암인데 행복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말기암 걸렸는데 나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도요, 믿음의 사람은 왜 기쁨이냐?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하늘나라 가는 거. 우리는 결론이 너무 영광스러운 결론입니다. 영광스러운 결론이니까 여러분 어깨에 축 처져 살지 마세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처져서 나오시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명령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그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누리는 세 분 얘기했죠? 예? 누리는 세 분 얘기했죠? 여러분이 뭔가 불평하면 저는 이 세 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냥 어떨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문제를 내가 개입해서 풀어주겠다. 그 기도입니다. 너 나와 잘못된 관계 있으면 회개하고 풀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풀리면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서 너의 삶을 실제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하락한데 나 싫어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기뻐하라. 싫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싫어요. 거부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를 거부한다는 것은요, 그게 내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산 사람은 하나님 명령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어제 제가 그 사모님 만나서 보면서 제 아내를 보니까 의외로 너무나 착한 게 많은데 내가 전화를 안 받아요. 좀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기 잊어버렸대요. 근데 어떻게 잊어버렸느냐? 옥동의 큰 사거리에 어떤 사람이 소주병을 3개를 들고 가다 어제 있습니다. 소주병 3개를 들고 가다 달면서 막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치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보호하면서 119에 전화를 한 거예요. 119 전화하는데 이 사람이 딱 이렇게 그 사람 보호하려고 이러니까요. 그 사람이 뭐야 이거 하면서 가방을 확 집어던진 거예요. 이제 수습을 다 하고 이제 그 노인분 싣고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분이 휙 던질 때 핸드폰이 빠져나가 본 거예요. 왜 뚜껑을 안 닫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핸드폰 찾으러 옥동 그 앞에 갔는데 그 낮 시간에 핸드폰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낮 8시, 9시 그때인데. 그런데 해필 그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밑에 여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요, 같이 간 선이가 찾았어요. 사모님, 여기 핸드폰 있네요. 그래서 핸드폰이 멀쩡하게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남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는요, 어제 그 사모님 만나고 제가 4시간 동안 행복했어요. 웃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 만나면요, 기쁨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이 기쁨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에게 기쁨을 주라는 겁니다. 기쁨을. 여러분, 집에서 멀지 말고요, 부모님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동네 이웃들에게, 여러분 이웃도 매일 만나지만요, 인사 한번 하는 게 힘들지 않잖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갈 때 있어요. 이렇게 가면요, 강변으로 돌면요,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젊거나 나이 먹거나요, 인사하며 그렇게 기쁘게 받으셔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이래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기쁨을 주지, 기쁨을. 왜 그냥 기쁨 주냐면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에게 진짜 기쁨이 되는 분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알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알까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오늘 읽어볼까요? 자, 대선지 5장 16절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이 뜻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기쁨이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해결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요, 물질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물질을 도와주었지, 바울이 현금 좀 거두어서 내 성경금 도와달라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도로 나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바른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바른 부모님이셔요. 여러분 부모님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는요, 바른 자녀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조정옥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토요일 날 조정옥 집사님이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제가 가니까 선이가 막 할머니 붙잡고 막 울고 있어요. 울지 마. 아무 소용없는 거야. 울지 마. 뚝. 그래가지고 같이 붙잡고 기도했어요. 119에 연락하고 기도했는데요, 사실 차를 119를 타고 안동병원 도착하니까요, 얼마 있지 않아서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몸을 조금 회복하기 위해서 며칠 입어 있지만은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나님의 도움을 믿습니다. 저 요건 읽어볼까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또한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니가 미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분이시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 초라하고 너무 불운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보면 기쁨입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있다면요, 내가 낙심하다가 이거 아니야, 주님 용서해주세요. 내가 이 말하면 안 돼, 이런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갈등을 줘요. 갈등. 예배당에 안 나와도 집에서 안 된대. 주여. 아이고 예배당 안 나니까 또 편하네. 그럴 분은 별로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자수시 못 나오고 또 유튜브로 본다 하더라도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6월 달에 스쿨존 가면 안 된다고 해가 스쿨존 지나가는데 경고 스티커가 왔는데 7월부터는 내깁니다. 6월 달까지는 봐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했는데 7월 달 돼가지고요, 제가 스쿨존을 지나가면서 용산동 스쿨존을요 발발 떨면서 지나간데 시내 스쿨존이 있는 걸 별로 의식하지 못했어요. 안동 초등학교 앞에. 그래 내가 정말 미안한데요, 스티커가요 이게 한 번 걸리는 게 아니고요 5분 간격으로 2번 걸렸고 다음 날에 그 다음 날 또 걸렸고, 내가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물질을 내놔야 되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내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 내 남편 몇 개 걸렸는데 좀 봐주세요. 안 돼. 또 제가 전화했죠. 저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봐주세요. 안 돼요. 국가에서 정한 법은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봐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도 한 번에 봐줄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우습게 봅니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신천지에 있는 선교사가 저를 찾아봤어요. 제가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겠는데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문제점을 딱 집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딱 문제점 3개를 찍어줬는데, 목사님 너무 많으니까요 한 개씩 해줍시다.
제일 첫째가 뭐냐면요. 첫째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 제가 연구하고 있대요. 근데 저는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 믿는 것은요, 대충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대충 믿는다고 속지 마세요. 인간이요, 스콜존 하나 지키지 않아도요, 벌금이 어마무시하게 나갔어요. 참 아까워 죽겠어요. 다시는 내가 조심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관심 안 갖잖아요. 마귀가 기뻐서 박수쳐요. 관심 갖지만 너는 그냥 예배당 나가면 천국 가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여러분이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노로 하며, 목사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는데 가리니, 굉장한 일들을 일으키는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막 기도하는데 막 나타나요. 그런데 주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라. 여러분, 내가 기쁘면 남에게 기쁨 줍니까 안 줍니까? 내가 기쁘면요, 남에게 기쁨 줘요. 흔히 하는 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니까 한턱 쏜다, 이런 말 하죠. 내가 기쁘니까 당신들에게 베푼다는 겁니다. 기쁨은 있는 자가 주는 겁니다. 없는데 줄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어디에 밝히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끝입니다. 끝. 여러분, 제가 작년 지나면서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정말 생명에 조금 위기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의 눈을 조금 더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것이요, 2021년보다도 제가 더 뜨거워졌고 더 간절해졌습니다. 사실은. 얘기가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요, 믿음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근 주춤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들고 가는데 안 합니다. 여러분, 관심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만. 아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습니까? 성찬에, 그죠? 그건 예수님을 실제로 생명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이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봐도 버림되지 아니하며 끝고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그 말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다, 이 질그릇이 뭐냐? 여러분의 육이 질그릇.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몸 튼튼한 것처럼 보여도요, 대부분이 10년 지나가면 흙입니다. 그죠? 오래 시간 지나가면요, 이 몸은 질그릇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속에 보배를 가, 보배. 그러니까 이런 보배를 가는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심히 큰 능력.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는데 사복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겨쌈는 건 힘든 일 말이죠. 딱 이래 사는데.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할 분은 누구냐? 내 안에 계신 분이셔요. 우겨쌈을 당해도 내 안에 보배를 가지신데 이 보배 되신 주님께서 우겨쌈을 당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셔서 그 우겨쌈을 딱 물리쳐줍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뭡니까? 낙심할 거 없어. 낙심할 거 없어. 그 다음 뭡니까? 박해를 봐도 너 버리지 않아. 사람들이 너 박해? 괜찮아. 너 왜 사람들을 집어?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너 버리지 않는다. 거꾸로 들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었는데 회개한 자는 이걸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누가 받느냐?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여러분 죄를 고백해야지. 죄를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요, 죄 끌어안고 예배당에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왔다 갔다. 여러분, 제가 참 강단에서 함부로 말할 수는 아니지만요, 장로님들이요, 무서운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당에 나오고 성도 다 알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목사님들이요, 말도 아닌 일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아요. 얼굴이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부끄러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사람 보고 나서 저 사람 이렇고 이 사람 이런데 나는 왜 이러냐? 여러분, 그거 금방 끝납니다. 인생은 뭡니까? 풀이요. 그 영광은 들의 꽃이. 제가 이렇게 어제 자전거를 타고 안동 여기 강변을 달리는데요, 들의 꽃이 펴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자기 덕가면서 보니까 들의 꽃들이 나름대로 다 피었는데요, 이 땅에 들의 꽃 같은 대통령, 재벌들, 이 땅에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들의 꽃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걸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부러워. 여러분 안에 그 분이 계시다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가운데 이 언론인은 아주 돈도 많고, 그리고 고급 미술품, 이 도자기 같은 거 모으는데 이분은요, 굉장한 관심이 있어. 돈도 많겠다. 그래서 고급 미술품 수집 강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아주 신기한 도자기가 있다고 소문 듣고 나서 이걸 꼭 갖고 싶은 손이 불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도자기의 소재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에 알아보고, 캐나다도 알아보고, 멕시코 쪽 알아보고, 유럽 쪽 알아본데요, 어느 날 정보를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거 조사했어요. 근데 미국의 돈 많은 어떤 언론인의 손에 넘어갔다, 이걸 알게 됐어요. 돈 많은 언론인의 손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 언론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누굴까? 수습 내가 알아본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언론인.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래전에 도자기 샀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좋은 도자기를 갖고 있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어려서 30 초반까지 교회 나가면서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지휘하고, 성가대에서 또 찬양도 인도하고, 성가대 오늘 봉사하고, 여러분 청년회 회장도 하고 다 했지만요, 예수 믿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언제 눈 떴냐면요, 제가 망하고 나서 눈을 뜬 망. 이제 내가 붙들 게 없구나. 그래, 이제 진짜 예수 믿자.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건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전도는 뭔지 압니까? 내가 예수님, 이런 예수님 모시고 있는 내가 내가 이런 예수님 모시고 있다. 믿음은요, 실제입니다. 믿음으로 한 달만 살아보세요. 어떤 변화가 오는가? 한 달만 집중 기도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오는가? 이론적으로 머릿속에서 아무리 상상이 안 돼. 왜? 기도하는 자와 안 하는 자는 엄청 차이 납니다. 회개하는 자와 안 하는 자는 엄청 차이 납니다. 여러분, 결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명령을 나는 거역할 수 있어. 나 싫어. 장경동 목사님이 노인분하고 언쟁 붙은 것이 그 설교에 나오더라고요. 이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근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죽고 나면 반드시 천국에 있다 하니까요. 그런 정신 빠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말로는 둘 다 미쳤다는 거예요.
한쪽은 죽고 나면 영원한 새 있고 한쪽은 아무것도 없다. 그럼 둘 가운데서 누군가 하나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 목사님이 이랬답니다. 그러면 제사도 필요 없겠네요. 이랬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사밥 얻어 먹어야 돼. 모순 아닙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제사밥 어떻게 얻어 먹습니까?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밥 다 챙겨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희미한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구름이 담는 것이 믿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세밀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세밀하게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믿어온 것은 삶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정확히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여러분을 대접해 주십니다. 내가 주를 귀하게 여긴 자는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 자는 주님도 나를 존중해 여긴 자는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했습니다. 기도하라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부터 새로운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나도 안동에 있는 모든 목사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 목사님들. 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몸에 기도를 주십시오. 기도. 여러분 몸이 힘들죠? 다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부족한 부분은 기도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부족한 부분은요 쉬지 말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문제가 너무 힘들어. 바로 기도. 너무 미치겠어. 바로 기도. 죽이고 싶어요. 바로 기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물음표를요 기도로 옮기시죠. 기도 안 하는 것도요 대단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힘으로 못 살면 하나님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손 붙잡으세요. 왜 그렇게 버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나오든 안 나오든요 저는 주일날 이제 5시에 나와서 기도할 겁니다.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도 지금 5시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내 결심했어요. 내 개인. 여러분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여러분이 여건 있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왜?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할렐루야. 이 복음 생각가 저는 그렇게 좋아요.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마음의 분이 올라옵니다. 오늘 집을 나서게 된 기도했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도해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한 달만 결심하십시오.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렇게 안 살아요. 왜? 내가 죄짓고 살 때는 기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옳게 살려고 해야 돼. 예배도 참석하려고 힘써.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날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오리엔에 사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마인 줄 몰랐는데 가진 것조차 몰랐습니다. 여러분 왜 써먹지 못하나요? 그 주님을 모신 우리는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서 2장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귀하신 몸입니다. 알겠어요? 주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뭡니까? 사역 초기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요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그걸 딱 주님 막
야단하면서 다 내쫓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있던 그 당시에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걸 하느냐,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이걸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8절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자격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은 어마어마한데 이걸 헐라는 겁니다. 그런데 4일 만에 일으킨다. 말도 아니고, 헐는 것도 말도 아니고, 4일 만에 세운다는 것도 말도 아닌데, 이것은 성년된 자신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온 것이요, 이건요 종교적인 모임을 하는 장소지, 진짜 성전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요 찬송 부르는 거 다르다니까. 찬송을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은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 듣는 거 달라요. 목사가 말한다면 들을 필요가 없지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눈을 반짝이면서 여기를 바라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신의 몸이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은 그 심령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그래서 갑자기요 내 삶이요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나를 평가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바로 통하는 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속이 바뀌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기가 죽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짜 예수님이 된 겁니다. 내가 오늘도 이 땅을 살다가 떠나면 할렐루야 이하를 기다렸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는 삶은요 기도하면 다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여신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 기도하면서 지옥 같은 환경을 기도로 풀면 천국이 되고,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요 천국 열쇠로 딱 열고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말은 귀담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물론 자녀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친척들에게, 부모님에게. 그러나 나의 인생의 영원한 나와 운명을 같이 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셔요. 주님이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 보내는 메시지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제가 솔직히요 처조카에게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메시지를 우리 형제들은 다 보냅니다. 왜? 매일 보냅니다. 이 말씀에 서서 우리 천국 가자. 천국 가자. 할렐루야. 이 땅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기쁨이 와요. 기쁨.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목회가 힘들어도 그 사모님처럼 기쁨이 오고요. 남편이 암 걸려도 하나님 이건 제게 행복입니다. 아직도 살아있으니 행복이고, 암 걸려가지고요 할머니가 말기암 걸려도요 천갈 날을 이제는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세상의 눈을 떠서 세상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은 영광은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 같은 인생들. 딱 답이 나오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대단해.